사람은 편안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편안한 것으로 또 마음이 좀 여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축복인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요, 사람이 말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옆에서 전쟁이 벅벅 터지고 또한 숱하게 많은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지요. 육신의 편안함, 편리함을 평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할 때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고요,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면 사단은 영락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영적 전투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사단은 절대로 휴가 가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 눈길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또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언제인지 늘 깨어 있으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때로는 물리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반대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담장을 하는 작은 여우처럼 갈등을 일으켜 분열을 일으키는 전략을 끊임없이 구사하면서 성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셔서 긴장하고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의 목적이 다 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의 통제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흔들어 깨우기 위한.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문제 치워주십시오,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다면, 혹 고난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는 손길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를 흔들리는 하나님의 터치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문제를 극복해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별 잘못 안 했는데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요, 삶을 쭉 따라가 보면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너만은 잠들면 안 돼, 다윗 너만은 깊은 사망의 그 깊은 잠에 빠져들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속사에게 한중간에 서야 될 사람이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윗이 잠들지 않도록, 또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도록, 또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흔드시는데 그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다윗의 나라를 꿈꿉니다.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멋지게 빚어 놓았죠.
다윗도 그런데 사람인지라 하루 이틀 어려움을 겪으면 지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고 싶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한 번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갓 선지자가 올라와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야 되니까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치지 않고 자기를 따라옵니다. 사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성 다했다 하는 그 잘못밖에 없죠. 그리고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주 훌륭한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를 기회 만나면 죽이러 갑니다. 십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엔게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이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넓기나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쳤다. 사울을 피하고 싶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칠 수 있다. 저는 다윗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거기 내려가면 안 되는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요, 훌륭한 인물, 멋있는 장수가 오니까 상수를 들고 환영하죠.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습니까? 이 아기스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영하고 받고는 시글락성을 하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얻으면 자기는 천군만마를 얻는 거거든요. 블레셋까지 내려가는 것만 해도 다윗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거기서 견디면 되는데, 견딜 때 이제는 끝나갈 때 됐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죠. 다윗은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 플레이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죠. 2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을 치고는 다시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갖다 바칠 때는 이스라엘이 끝자락을 쳤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기스는요,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정말 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고, 아말렉을 칠 때는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임금도 치러갔고 하나님은 영원히 아말렉과 원수라 아말렉을 치리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근거가 있어야 이런 말합니다. 아말렉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보고할 때는 악의가 없는 화이트 라이라 하죠.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자기는요, 그 보너스로 편안함을 얻습니다. 부자도 됐습니다. 가축도 빼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누가 못 견뎌 하면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누구는 이중생활 해도 되지만 다윗은 이중생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그릇, 고난을 겪어도 깨끗하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중플레이합니다.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 일을요 시글락에서 했습니다. 이제 편안합니다. 가축도 모였습니다. 재산도 불어납니다. 그런데요, 또 한 존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은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이 절호의 찬스죠.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치고 넓히고 닦아낸 이 그릇도 이중플레이한다. 자기 스스로 위안을 줬죠. 다윗은 물론 아말렉은 칠 수 있다. 아기스에 가서 거짓 보고해도 그것은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다. 자기는 충분히 변명감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단 보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고 공격의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중 플레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아기스 맨 앞에 서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입장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끝자락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아기서는요, 이제 충성되고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어차피 이스라엘 끝자락을 쳤으니까 올라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말렉을 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변명을 못하는 겁니다. 입장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순간 이스라엘과는 영영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훈련시키셨는데, 만약에 아기스의 앞잡이 서서 이스라엘을 친다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틀려나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한 제가요,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기스의 명을 어겼으면 네가 이때까지 거짓말했구나. 정체가 탄로납니다. 이중프레이가. 그래서 자신의 목숨, 부하들의 목숨, 600명의 가족들을 모두 몰살당할 위기가 있죠. 입장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장깨를 돌려서 살 때 꼭 이렇게 됩니다. 내 단어는 똑똑하고 이렇게 머리를 막 풀어내면 될 것 같은데 점점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성도는 어리석해도 둘러가는 것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무던히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해도 거기 있었으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머리 돌리면 안 되는데 머리 돌리는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깊숙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원해냅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벗어나게 하죠.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안 했으면 됐는데 왜 했을까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50년, 60년, 70년을 살아 오신 겁니다. 다윗도요,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5 군주들이 다윗의 참전을 심하게 반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뭐 하는 짓입니까? 다윗이 우리 전쟁을 참가한다고요? 듣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사울과 화해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목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만은 참전이 안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돌아가라 말하죠. 아마 속이 10년 감수했을 겁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다윗은 끝까지 큰소리칩니다. 내가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큰소리 빵빵 치고 뒤돌아서는데도요, 살았다. 이제 이렇게 긴장하고 초조했던데 집에 돌아가서 발 씻고 음식 먹고 푹 쉬어야 되겠다. 긴장하면서 따라갔으니까요. 이제 돌아가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룰루랄라 노래하며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회해서 다시 공격하죠. 그게 30장 1절입니다.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푹 씻고 쉬고 긴장을 좀 풀자. 10년 감수했네. 이러고 시글락성으로 돌아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가축도 한 마리 없고 사람도 한 명 없습니다. 다 잡혀간 거죠.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고생을 하는 이유가 가족들 때문이었는데 가족들이 안 보이니까 절망적이죠. 어떤 사람은 30장 6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인생 그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네 죽고 내 죽고 다 죽읍시다.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이 말이죠. 다윗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소나기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고 잠시 이중 플레이했는데, 잠시 편안했는데 다시 편안하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전쟁으로 불러내고 긴장하고 초조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의 소나기에 벗어나게 하니까 더 큰 문제, 절망적인 문제, 엄청난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성도들의 영적 주소입니다. 긴장이 풀려지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 침착하게 되고, 침착하게 되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죽어 널브러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절망 가운데 앉는 사람은 이제 가족 없다, 가족도 없다, 가족도 없다, 돌 던지고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이게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이고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침착하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죽은 사람 아무도 없네, 다 살아있겠네, 그래 되는 거죠. 문제는 어디로 가야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도 조용한 가운데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 100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급합니다. 따라가자, 잡으러 가자, 이것도 믿으면 좋고요. 아니면 돌로 치고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이런 판국에 다윗은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일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움직이면 판판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신 분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를 지키셨고, 사울의 손에서 생명사기로 감싸주시며 그를 보호하셨고, 블레셋의 손에서도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다 보호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한번 살아봐라, 내팽개칠 분도 아닙니다. 우리 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보호하시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50년, 60년, 70년을 살게 하셨는데 한순간 나는 모르겠다, 내팽개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때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전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사이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움에 무릎 꿇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확신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몇 년을 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 안 하시네요. 확신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이 없는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못 들을 리 없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셔서 추격해라,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 안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 안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냥 떠나랍니다. 황당하죠. 지시한다, 지금 떠나기라 떠나라. 동서남북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면 징검다리, 사다리면 사다리, 사람이면 사람 다 코스대로 놔두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죠. 다윗에게도 동서남북 방향이 없습니다. 가랍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해답을 길 가운데 군데군데 심어 놓습니다.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은혜로 사는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다윗의 몫이죠. 해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게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1분 1초가 가까울 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게 웬 사람인가? 관심을 보일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줘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를 치료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면 추격해야 될 시간만 점점 더 걸리고 거리만 점점 더 멀어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길에 놔뒀습니다. 생명을 길에 놔두는 이유가 있겠죠. 광야인데 다윗은 그 생명을 살려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그가 누굽니까?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주인이 병든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진술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방향이 없는데 방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할 것은 병든 사람이 광야에 버려져서 3일 동안 광야가요, 낮이면 햇빛이 내리쬐서 물집이 팍팍 잡히고 밤이면 추위가 와서 동사가 걸리는 데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병이 걸려서 사흘 동안 견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다윗을 위해 답을 주기 위해서 3일 동안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군데군데 답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도를 맡겨놓으시고 다윗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기력을 차린 그가 이제 다윗의 길 안내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이와 같이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고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비와 구름을 몰고 오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머리를 돌릴 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길을 택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보면 그 안내대로 아말렉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정신없이 자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어깨에 힘주고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이 자만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줄을 자주 놓습니다. 누가 나에게 도전해? 누가 나를 쳐? 정신줄을 놓습니다. 감히 나를 공격할 사람이 누가 있어? 자만하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다윗에게 새벽을 기다렸다가 공격하게 하시고 400명에는 전멸시키죠. 19절에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머리털 하나 상한 것도 없이 다 도로 찾았답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 사는 사람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리품까지 챙겨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영과의 끊임없는 전쟁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성도를 공격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고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잔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나 성도는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